단어는 비슷하기도 한데요.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악명 높은 교도소 쇼생크에서 탈출한 영화입니다. 그 탈출은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건져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할 수 없는 군대와 건너갈 수 없는 바다 사이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력에 의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1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속량으로부터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였습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 홍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홍해를 건너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아주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구나, 물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이 철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우리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죠.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지리적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14장 20절 말씀 보면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의 이름이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십니다.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추위, 암흑을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따뜻함을 줌과 동시에 밤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격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게 할 때에 그 간격으로 말미암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간격을 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그 다음은 동풍입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큰 동풍,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동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동풍이라는 것은 아주 위력이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풍이, 이 바람이 아무리 위력이 센다고 할지라도 홍해 이렇게 바다를 가를 수가 있을까요? 아주 거대한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 파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라는 도구, 동풍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것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길을 만드신 것들이 아니라 세밀하게 그 모든 자연과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들도 바람도 이 세계의 모든 것들, 자연 환경들,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살아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지켜봐야 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좌우에 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길을 홍해 갈라지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 길이 만들어진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곳이 마른 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젖지 아니하고 수월하게 그곳을 건너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설물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해에 건너는 것, 이것은 바람의 힘도 아닙니다. 좌우에 벽이 생겼으므로 썰물과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개입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는지 14장 24절에 나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새벽에 이 모든 것 새벽에 바로의 군대가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새벽 동이 틀 때가 제일 어둡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죠. 혼미하죠.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연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졸릴 때, 혼미할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름 기둥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국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시면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지럽게 하십니다. 이 어지럽게 하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한가 하면 요란하게 움직이다, 또 패주시키다 라는 뜻인데, 패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싸움에서 져서 달아나게 하다, 싸움에서 져서 달아나는 병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지럽게 하다, 물리치다, 패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서 빠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싸움에 개입하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병거의 바퀴를 벗기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처음부터 내가 이 싸움을 전적으로 담당하겠다, 너희를 건지겠다,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로의 군대,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재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이 헛된 것들, 이 우상들, 도무지 하나님과 대결조차 되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자의 죽음, 그리고 홍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계십니다. 대미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예, 우리는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 철저한 간섭, 철저한 연출임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때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참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출할 시간들을 보고 계시고 그 타이밍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길도 있는데 굳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홍해를 건넌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다라는 표현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난 것을 신약의 세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터키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요한 기념교회 저곳이 세례소입니다. 세례를 받는 장소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례할 때 물을 뿌리니까 그냥 이렇게 세례할 때 간단하고 생각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세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서쪽에서 옵니다. 서쪽에서 들어와서 축사를 받습니다. 귀신 추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는데요. 그러면서 장로의 선창을 따라서 마귀와의 인연을 4번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단아, 나는 너와 너에 대한 모든 예배와 너희 허세와 너희의 모든 행위들을 끊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집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영이 그대에게 떠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신 그 장면은 그 세례소에서 계단이 되었죠. 그래서 물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계단을 한 걸음 이제 한 단계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에 잠깁니다. 한 번 잠기는 것이 아니라 3번 물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3번 잠긴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지죠. 물이라는 것은 또한 더러운 것을 씻게 되어집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앞서 보신 저 세례조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많은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저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은 국경이 있지만 그 당시 국경이 있었을까요? 국경이 없었겠죠.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라는 곳은 옛 영역과 새 영역을 완전히 구분시켜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땅으로, 예전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곳이, 알려지는 의정표가 바로 홍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옛 터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 가사 보면
후렴에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통하여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종로로 타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들의 신분은 바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홍해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수치스러움들을 다 그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 땅을 받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다 내려놓죠. 사단의 모든 연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하여서 완전한 대미를 장착하셨습니다. 애굽의 신은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 구원자이심을 바로의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옛 것들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세례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바로의 군대, 애굽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죽게 만드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자들, 애굽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출애굽 때의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의도는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탈출로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주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들을 각인시켜 주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군대, 건너갈 수 없는 바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방이 막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죠.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떤 것을 해도 답이 없을 때, 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에, 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사방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내 앞에 홍해가 있는 것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 주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간격을 두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섭리하셔서 그 새벽녘에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참 많죠. 도무지 답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황들에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어떤 답답함들이 있든지. 하지만 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속사정,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항상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정복할 수 없는 군대와 건너갈 수 없는 바다 사이, 그 사이에 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의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교만의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셨음을 끝까지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군대와 건너갈 수 없는 바다 사이,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다의 동풍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 하나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 새벽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바로의 군대를 지켜보고 계시고 신이 간섭하셔서 어둡게 하여 주시고 어지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전차의 바퀴를 하나님께서 조절하여 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탈출이 아니라 구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자력의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경계, 하나님 그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벗고 세상의 사랑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던 것들처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사방의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어려움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들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결혼 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사방의 우겨쌈들, 바로의 군대처럼 홍해앞처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벽 특별 공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자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그 또한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을 여시어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